주여행해라 주여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여행해라 주여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여행해라 주여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여행해라 주여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여행해라 주여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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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느니라 라고 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주일날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 다 겪고 목숨까지 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렸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정말 서서히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예 예배를 제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녀도 되니까, 쉬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나마 조금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으로나마 집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아마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면 편하시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동안 영상으로 들이다가 2달 가까이 모였습니다. 힘들게 모였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모이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편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러나 이러다가 영영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배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상달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녹화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11시에 실시간 송출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게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하세요. 20명 정도야 장로님 모이고 교육자들 모이고 또 찬양팀들 반주자들 모이면 20명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서울시 발표로 10명 이하로 모여라 라고 했잖아요. 10명이면 겨우 반주자 찬양팀까지 모여서 장로님들은 집에서 드리러 가고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에서 금요일날 오후에 다시 연락 왔어요. 5명까지만 허용합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는 20명이라고 서울시에서는 10명이라고 하는데 왜 남양주에서는 5명이라고 합니까? 5명이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기도자 있어야죠. 반주자 있어야죠. 연프 담당자 있어야죠. 그렇게만 해도 5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으로 녹화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5명 한번 해봅시다. 목사, 기도자, 사회자, 반주자, 앰프 담당자, 그럼 5명 돼버리잖아요. 사모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모는 못 모였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망한 후에 피를 토하면서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며 울부짖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안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성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시온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싶습니다.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서론의 말씀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른 주일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주님 따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내려와 자정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성산에 올라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흠명하시사 비록 성산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끼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음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증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아멘. 삼위일체께 한없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영상으로 들으신 여러분 성경 찬송가 가지시고요. 비록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긴급하게 녹화를 하는 관계로 안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기도로 모셨습니다. 김목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예배에서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해답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지은 제단과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경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죄의 뿌리를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악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국률하심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들이 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확산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세상만 보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사명,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 힘을 얻은 같이 성도들이 오직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1981년 2월 15일 겨울 끝자락입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13평 판잣집 2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2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됐네요. 내 생애 6명 예배 드리기는 40년 목회 기간에 처음입니다. 6명 놓고 어떻게 설교하냐?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숫자 적으면 설교할 힘이 안 난다. 정말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보면서 은혜 받으실 수백 명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에 걸릴까 봐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문 마치고 내보냈습니다. 왜 자꾸 제가 강조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수칙 지키시고 우리 신방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봅시다 라고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얼굴을 가꾸려고,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려고, 몸매를 더 날씬하게 보이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왜요? 외모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일에 힘쓴 만큼, 관심 가진 것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쓰고 시간을 쓴 것만큼 한번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밤 그거 안 보이는데 하고 행개쳐 버린다면, 무시해 버린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잠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은요, 두고 오랫동안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하는 말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음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들춰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을 내팽개쳐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안 가꾼 사람은 결국 내가 내팽개쳐버린 내 중심, 내 마음 다듬지 못한 채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 둘 비춰지게 되게, 말이 거칠어진다든지 행동이 인격자답지 못한다든지 가꾸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외모는 참 멋있는데 예쁜데 왜 말하는 모습은 저럴까, 행동하는 것은 저럴까, 캐션 마크를 달고 나를 보기 시작을 하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신 분들은 결국 나를 외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꾸지 못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비추어져서 상대방에게 안 좋고 보인다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잘 가꾸어서 지금은 내가 좀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아준다면 그것은 곧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을 보아주신다면,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딱 도장을 찍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행복할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워진 사람이라면
겉모양이 조금 초라해도, 키가 조금 작아도 문제가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받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축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귀중히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너도 중심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사실 그 큰아들 엘리압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큰아들이고 멋있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모가 너무 좋아서 엘리압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요즘에 인기 정상이죠. 저는 그 선택 과정을 못 보았습니다. 뉴스로 듣고 인터넷으로 나중에 뽑힌 7명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나처럼 적은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소년입니다. 그 외에 6명을 보니까 제가 첫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 다 모아놨구나. 근데 요즘에 또 인터넷 보니까 외모도 좋지만 심성도 너무 좋다라고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고 심성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외모로 선택받고 심성은 나중에 보여지는 거죠.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서 숨겨진 아들, 버려진 아들, 아버지마저도 외면한 다윗이 저 목장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키가 짝달막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두 번째 왕 다윗이 탄생되어졌습니다. 자, 이 마음이 곧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비록 외모가 떨어져서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은 다윗도 하나님께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버림받았다가 선택받아서 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10년 이상 그 젊은 청춘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3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이 아름다우려면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실 때 강도들이나 창녀들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요, 배척을 했어요. 아니, 배척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지금 창녀 중에는 또는 강도 중에는 잘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창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만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빨리 오셔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이렇게 죄 중에 살지만은 마음만은 아름다워지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로 거룩하고 잘 믿은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버렸다는 것. 겉은 잘한 척하고 외모는 아름답게 가꾸고 외모는 잘 믿은 척했지만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무릎 꿇으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과 저주를 하셨고, 비록 겉은 죄인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늘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장녀들이나 세리들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무엘이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겉만 와서 제사 드리지 말고, 겉만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찾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작은 참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업하면 다 깨진다, 거의 다 깨진다 그래요. 왜? 시작은 참 동업할 때 서로 돈을 합치고 기술을 합치고 몸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한 달도 못 가, 두 달도 못 가, 1년도 못 가, 2년도 못 가서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겉은 참 아름답고 시작은 좋은데 속마음은 서로 자기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아니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고 먼저 차지해야 되겠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시작은 아름답습니다만 두고 한 달, 두 달, 1년 가면 정말 속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아이고 같이 상종을 못할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은 참 온유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겉에서 만나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깔깔대고 웃고 그러지만은 속마음은 내가 먼저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진실한 사람. 뭐요?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고 겉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한 것처럼 마음도 가꾸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양심은 어질 양자의 마음심입니다. 어진 마음. 근데 이 양심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대로만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대로 못 살잖아요. 양심 지키면서 못 살잖아요. 아니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곧 세상이고 죄악이고 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가. 양심대로 못 살기 때문에. 가족끼리 양심대로만 살면 가장 행복한 천국이 돼요. 그러나 가족끼리도 양심을 못 지켜. 그래서 가족이 불행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름답고 중심이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양심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 앞에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스스로 나와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나님, 제가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것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천국처럼 전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게 충성인데, 세상 것들은 어떻게 10년이 안 변합니까? 100년이 안 변합니까? 아무리 고급 재료를 써서 집을 지어도 시간 지나가면 그 고급 재료도 변질되잖아요. 지붕도 아무리 비싼 것 사용해서도 이번 장마철에 그냥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해서 비 많이 샜잖아요. 세상 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마음, 이 양심만은 안 변해요. 이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이 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지 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위에 살아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직장 신망회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호세아를 위해서 등등
위에 사는 것이 충성이죠. 나라 민족 앞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치 않는 충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충성을 못해요? 이 세상 삶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시험이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충성을 못하고 우선 편안하게 양심을 속이고 편한 대로 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봐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도록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사랑해 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자, 먼저 양을 칠 때 한번 봅시다.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달라들어, 맹수들이 달라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센 항우 장사 같은 사람도 맹수가 달라드는데요, 우선 몸을 피하고 봐야죠. 우선 살고 봐야죠. 안 다치고 봐야죠. 그 사이에 양들은 잡혀 먹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 나는 목자로서 이 양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지키는 일에 내가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몸 바쳐 헌신하자. 내 몸이 찢어져도 다쳐도 설사 저 맹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역할 하겠다 라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 강한 힘, 위대한 힘이 나와서 그 맹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 그런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 마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해주지 않겠어요? 두 번째, 골리앗, 이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야 누구든지 1대1로 나오고 덤빌 사람 나와봐 할 때 사울왕도 왕이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내야 될 왕이지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다치고 상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장군도 못 나섰어. 자기들 형들도 지금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못 나섰어. 그러나 다윗이 보니까 정말 이룰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욕을 줄 수 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욕한 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더 못된 골리앗을 향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혹시 어리고 약하고 전쟁 훈련도 못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곧 충성한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잡혔다 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을 위해서 비파를 켭니다. 비파를 갖고 켜고 있는데 사울왕이 단창도 던지고 긴 창도 던지고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벽에 그냥 박아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죽을 위기입니다마는 내가 비파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소리를 듣고 사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정말 멋있는 충성자로 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수 앞에도 골리앗 앞에도 사울왕 앞에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이럴 때 모른 척 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야속한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쉬세요. 앉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이런 일을 달라고 그러세요. 자기 일도 아닌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옷 버려가면서 아니 몸이 상처 나면서 힘들어 하면서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야,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고마워서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몸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다 내 마음에서 든다. 그래서 일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이 또는 세균이 박테리아가 달라들 수도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못 믿게 만들어요. 지금 세대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욕 무지무지 먹습니다.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살 정도로 배부르게 욕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믿음 지키다가는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가 충성을 하나 보자입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은요, 뭔가 바라보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생기고 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성경 한 구절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을 받고 투표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못 받으면 속상해서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는 교회냐?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왜 장로 되려고 해? 왜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고 그 투표까지 갔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목회하면 버림받습니다. 교역자들, 장로들,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 집사들, 뭐 어떤 직을 가졌든지요, 내 영광, 내 자존심, 내게 유익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던져지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받고,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다른 사람이 박수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시기 질투 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내가 먼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부름 받아야 되고, 내 이름 석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충성하는 척했어? 나 따라다닌 척했어? 나 믿는 척했어? 네 영광을 구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자, 이 말씀 듣고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겉으로는 직책을 가지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위에드리는 척, 높여드리는 척, 인정해드린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먼저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영광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사람한테 상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박수 받아야 되긴데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상급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진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안장 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 이름은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안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대신 수고하신 저 옆에 형제님 계시잖아요. 저분 먼저 세워주세요. 저분한테 박수 주세요. 저분한테 선물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 근데 주는 척하면서도 내가 먼저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셔. 그 마음을 아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한테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 사람이 목사가 들고 있는 저거, 대표자가 들고 있는 저 상을 네가 받아야 되고, 저 인정, 더 칭찬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을 네가 먼저 앞세고 있지, 내가 뒤에서 주려고 하는 이 영광은 너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세 번째는요, 그런 네가 어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줄 이 상급은 무시해버리고 지금 눈앞에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 지금 요즘 새벽기도 2번째 나갔습니다. 내일도 이제, 그리고 월요일 날도 나갈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의 상급이 있어요. 근데 하갈이도 그랬습니다. 브린나도 그랬습니다. 지금 받은 것이 최고라고, 내가 가진 내 아들이 최고라고 교만 떨다가 그들은 버림받았고, 반대로 사라나 한나는 지금 갖지 못해서 격분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줄 비밀스러운 축복, 사무엘의 축복을 그는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라에게는 이삭이를 주시고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알지 못한 숨겨진 비밀스러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 자기 자존심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탄이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이런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이제는 지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비밀스러운 축복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귀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이 위대한 왕으로 세웠어요? 바로 이 충성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꿈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정말 나를 불러서 일꾼 삼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렇게 변치 않는 충성을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 줄 믿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비록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멋있고 축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너를 몰라줘도, 목사가 너를 몰라줘도, 장애인들이 네 수고를 몰라줘도 내가 너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거울을 먼저 한번 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물론 내 외모가 보이죠. 그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거울 속에서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안 보이지만 나 자신은 거울을 보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볼 수 있어. 내 성격 볼 수 있습니다. 내 품격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가 보여요. 진짜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한번 보고 외모도 보면서 내 이 속마음도 한번 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혹여 내 마음속에 근심이 보인다면, 걱정이 보인다면, 불만과 불평이 보인다면,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날 머리 빗으면서 그 마음까지도 단장을 좀 하고 하루 일과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안 버려진다 하면 그 위에다가 옷을 입어, 세면하고 나서 옷 걸치고 내 외모를 바꾸듯이 내 마음에다가 하나 걸쳐요. 뭘 걸치면 이전에 아침마다 새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니까 그거 듣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다 걸치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은 좀 감춰버리고 그거 밖으로 못 나오게 좀 하자고요. 아니, 단추가 풀려서 내
뱃살이 좀 나와도 가슴이 좀 나와도 얼마나 창피해. 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내 이 더러운 모습이 감춰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자 이 말입니다. 특히 한 주간 또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속이 막 찌들려. 오기가 생겨. 사실 다윗도 오기 많이 생겼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너는 안 돼. 속된 말로 하면 넌 틀렸어. 얼마나 속상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두고 보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두고 보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갇힌 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은 왜 사람 저렇게밖에 못 살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침에 거울 보면서 진짜 기도로, 은혜로, 말씀으로 다 옷으로 덮어버리고, 비록 속은 좀 지저분했더라도 말씀으로 옷 딱 입고 단장하고 나오면 참 좋겠어요. 단장하고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노력하는 모습도 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잠깐 동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더러운 내 마음도 알아. 근데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그리고 덮고서 그 말씀대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라도 주님 보시기에 맞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중심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망에도 엘리엘도 호세아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 여러분들이 처한 직장이 천국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이 이렇게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14장을 찬송을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님만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힘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니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해.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단 내리는 말 내 구주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을 세하네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아멘 아멘. 예. 당분간은 코로나 광풍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빨리 단축되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다시 모였다가 못 모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덕분에 우리 신방의 교회에 두 가지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체가 모일 수 없어서 수요 예배를 전혀 못 드렸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엘리엘 교회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췄습니다. 엘리엘 교회 덕분에 우리 신방에게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통출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못 참석하신 분들은요, 영상이니까 수요일 오후 또는 밤이라도 꼭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6시 이후에 일어나서 진짜 엎드려서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되, 혹시 못 하신 분들은 딱 20분이에요. 찬송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마석에서 신방에 출근하면서 직장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딱 틀어놓고 차에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하나님이 그 길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회의 분위기예요. 은혜의 분위기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도 댓글 한번 다른 데는 죽기살기 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하나 표현 못하고 성도들 앞에 은혜 하나 끼치면 되겠어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모두가 그건 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카톡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참석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 드릴 때 준비한 헌금은 이제는 교회에서 못하니까 잘 준비했다가 회계 집사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부자 번호가 나갈 겁니다. 부자로 온라인으로 송금하셔서, 안 드리니까 헌금도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다가 죄 짓는 일을 하지 마시고, 준비한 헌금은 하나님께 더 정성스럽게 은밀하게 안 보아도 몰라줘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신은경 집사님 몸이 요즘에 안 좋아서 한 달간 휴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원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할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 사업이 망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감염돼서 육체로 고통당하는 분들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주옵소서. 환경이 안 좋고 육신이 안 좋아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말씀으로 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이 알지 못하고 목사도 알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남모르게 헌금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천배만배 갚아 주시고, 그 믿음 받으시다 좋은 곳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의 은총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름다운 마음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려고 했다가 비대면이네요. 자, 할렐루야.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말씀의 열매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